전라남도 보성군에 천봉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을 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그곳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 골짜기 속에 어린 딸과 아들을, 그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초등학교가 멀리 있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기가 어려워서 홈스쿨링, 재택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그림에 이렇게 솜씨가 있어서 이 아이를 이제 그림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대학 입시를 봤는데 색채의 탁월성, 그러니까 일반 미술학원 다니는 애들은 맨날 본 그림을 가지고 봤지만 얘는 맨날 뭐 들이니 산이니 계곡이니 하늘이니 자연의 세계를 매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색을, 자연의 색을 잘 만들어내서 2대 미술과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그 대학원 그 논문 제목이 The Art of Polyphony, 뭐 어려운 말이죠. 말하자면 이 학생의, 대학원생의 그림 전공은 뭐냐면요, 음악을 번안하는 미술이다. 그래서 가령 뭐 베토벤의 운명곡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곡을 들어야지, 아 이건 베토벤의 운명이다 그랬는데, 그 학생은 그림으로다가 그것을, 곡을 그림으로 번안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그림을 막 이렇게 그려 있더라고요. 이게 베토벤의 운명이다. 근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베토벤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미술가의 귀에는 그 그림을 보면 베토벤의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음악들을 지금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번안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좀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전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평범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이해가 안 돼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또 뭐 건축이든 여러 가지 예능의 분야는 그저 평범하게 하면 우리가 잘 졌네, 잘 그렸네, 오 괜찮네 노래. 어때요? 오늘 굉장히 깊은 노래 불렀나요? 깊어요? 성가대가 너무 깊은 노래를 부르면 뭐 들리긴 들렸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깊어지면 그 전공자에게는 그것이 너무 깊고 넓고 방대하고 뭔가 감동이 넘치는데, 평범한 사람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늘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이게 한글이죠. 근데 이 특별히 성막이라는 이 어려운 주제 속에,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 아셔요? 보이긴 보이는데 이 안에 뭐가 있나, 그 의미, 깊은 의미를 깨닫는 것은 사실 쉽진 않다. 그래서 신학을 전공한 여기 설교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네 그러지 마시고 그저 전공한 사람이 풀어줄 때, 아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너무 멀리는 하지 말자. 뭔가 그 속에 비밀이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같이 구약의 이 성막으로 같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15절 시작. 아멘.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있는데요. 옷을 입으면 가슴에다 판결 흉패라는 그런 걸 하나 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패가 2분의 1 규빗, 그러니까 대략 25cm, 가로 25, 세로 25.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다 이렇게 헝겊을 여기다 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는, 그 헝겊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도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은 판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흉패를 판결 흉패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림과 둠밈은 성경학자들도 명확하게 이게 뭐다,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다,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다, 이게 명확한 해석이 없어요. 그냥 신비로워요. 다만 판결할 때만 썼다, 하나님 앞에 뭐를 물어봤을 때, 물을 때 썼다라는 것 외에는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판결 흉패, 겉에 제사장 옷 겉에 붙인 그 흉패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29절로 가보겠습니다. 29절 또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예. 이 판결 흉패는 먼저 가슴에 붙였다. 이게 어떤 한 상징이 있는 거예요. 가슴에 붙였다는 거. 뭐 이렇게 이마에도 붙일 수 있고, 또는 뭐 우리가 이렇게 군복 같은 데는 이게 팔뚝에다가 이렇게 완장에다 거기다 계급을 붙일 수도 있는데, 제사장의 판결 흉패는 가슴에 붙였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또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근데 그 판결 흉패는 12보석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씩 4줄로다가 12보석이 거기다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 12보석은 다 다른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21절과 30절 가슴에 붙였는데 그 판결 흉패는 12보석이 붙어 있었다. 이게 뭔가 상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학자의 견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흉패를 착용하는 목적은 12개의 보석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원히 기억하시게 하기 위함이다. 저를 보세요. 오늘날로다가 만일에 저보로 이거를 판결 흉패를 디자인해서 만들라 그러면 저는 하트 모양으로다가 만들고 거기에 동락교회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기다 다 적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들어간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 여기 제 마음 안에 제 가슴에 이름, 이 이스라엘 이름 12지파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여 주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망초라는 꽃말이 있어요. 그렇죠? 물망초. 저도 중학교 때 그거를 이렇게 어떤 학생에게 제가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도 몰라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 영어, forget me not. 그래가지고 나를 영원히 잊지 마라. 영원히 잊지 말긴 뭘 영원히 잊지 마라. 그때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를 영원히 잊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잊지 마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성경으로 보면 이사야 49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믿습니까? 아이를 낳은 엄마가 그 젖먹이 아이를 어머머
내가 우유를 안 줬네? 얘 어디다 놨지? 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젖먹이 엄마가 아이를 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 거 저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여 주세요. 그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판결 흉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마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히브리인들은 이 가슴이라는 단어, 심장이 더 구체적으로 해서 심장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심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아가서 8장 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현대어 번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당신은 나를 인장반지처럼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기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forget me not이에요. 저를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여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말을 할 때 그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뜨거운 사랑의 감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보다 강하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나갈 때는 forget me not 이러지 않고 forget me not. 하나님, 강렬한 사랑, 불타는 사랑, 심지어는 투기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강렬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델리치 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영적 생명의 중심인데 뜻하고 원하고 생각하는 그런 생명의 중심일 뿐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가슴이라는 것은, 심장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그가 뜻하고 원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뿐 아니라 감정과 정서의 자리로서 감정적 생명의 중심이기도 하였다. 우리의 뜻과 생각과 어떤 비전들도 가슴에 있지만 그 가슴은 감정적 생명의 중심이기도 하다 그 거예요. 감정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아가서에서 말하는 불타는 죽음보다 더 강한 그런 뜨거운 마음의 중심도 가슴에 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마음에 지닌다는 말은 단순히 마음에 두고 기억한다는 것뿐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어주며 그가 위해서 중재하는 사람을 깊이 동정해주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개인적 연관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사장의 판결 형편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들의 감정과 정서 깊은 상황들까지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속 사정까지도 기억하여 주세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개인으로 해보겠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또 한 번 합니다. 하나님, 나의 속 사정을 기억해 주세요.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사장이 판결응패를 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떤 그분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부탁을 하면 그분이 들어주실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부탁을 할 때 어떤 자세로 부탁을 하는가? 중대한 일이에요. 부탁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대한 일은 내가 직접 부탁한다. 그렇죠? 제가 재활용 쓰레기를 종종 해요. 자랑은 아니죠. 당연히 할 일을 하는데 요새는 제가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들, 네가 해야지. 중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중대한 일이면 제가 해요. 아무나 해도 되는 거죠. 중대한 일은 남에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3자에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내가 직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대한 부탁은 서면이나 문자로 보내지 않고 직접 말로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중대한 일도 그냥 문자 보내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내버려요? 그러지 않아요.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간절한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냥 내용만 전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전달할 때는 뜨거운 감정과 열렬한 마음과 그것에 대한 내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호소들을 같이 포함해서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자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이 가끔 여보 오늘 한마디 합시다. 그러면 제 마음이 두근두근돼요. 왜요? 그 내용이 뭔지는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파악을 하죠. 아, 무슨 문제로 지금 나한테 잔소리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나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저 여자의 하고 싶은 내용 플러스 감정과 정서가 같이 나한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요, 남자들은요, 대화를 하자 그러면 감정과 정서는 빼고 내용만 보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뭐야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래지요 여러분. 근데 여자들은요. 뭐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 정서를 건드리는지 알아? 그러니까 내용 플러스 감정과 정서.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나갈 때 제사장이 판결형패를 가지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와 뭐 허물과 내지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시죠? 뭐. 하나님 저보다 더 아시니까 여기 이렇게 12지파 이거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백성이 받아야 될 이 고난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 백성의 고난을 나한테 주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열렬한 감정과 정서와 그들의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는 다 알지 뭐 문자 보내고 왜 답 안 오지 이러지 마시고 답이 안 오면 만납시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을 해야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런 대화법이 굉장히 필요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익히 하실 줄로 아우며 할 말은 많으나 이만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꼭 말이 많아야 들어줘요? 그게 아니에요. 가슴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용을 가지고 나가지만 내용도 중요하지만 물론 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지금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마치 결제 서류 타이핑해가지고 쭉 베냐민 지파의 문제 무슨 지파의 문제 단 지파의 문제 막 이래가지고 결제 서류 딱 올리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제 서류에는 눈물이 없다. 결제 서류에는 격앙된 호소도 안 보인다. 글만 보는 거예요. 내용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결제 서류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 내가 실제로 그 문제를 공감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바로 그 가슴에 흉패를 달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눈물과 또 간절한 그런 떨리는 마음과 속 깊은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판결 흉패가 상징하는 대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그냥 결제해두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 플러스 감정과 또 정서와 내지는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나가는 제사장과 같은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딱 떠오르셨나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여러분들의 그 깊은 그 질곡과 같은 그런 눈물 범벅인 그것들을 가지고 대신 나가시는 분이 계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실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여기 체휼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체휼이라는 단어는 뭐냐? 공감. 우리말로는 공감. 또 심리학자들은 이 공감과 동정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동정은 뭐냐 하면 비 오는 날 비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빌려준다. 또는 우산을 같이 쓴다. 그게 동정이고요. 공감은 비 오는 날 비 맞는 자와 같이 비를 맞는다. 뭐 그게 그거 같네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냐면요. 우산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비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 동정은 내가 우산을 빌려주든지 우산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우산이 없을 땐 난 몰라. 나도 없는데 어떡해. 그런데 공감은 비를 맞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짐을 나눠지자. 그래서 같이 비를 맞아준다.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체휼한다는 단어는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문제의 내용 플러스 감정, 정서 그리고 그가 받아야 되는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돌 김용욱 교수라는 분이 7월 달쯤에 반야심경에 미치다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읽어봤더니 그 예전에 뭐 TV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철학 강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다가 참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제가 몇 페이지를 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선 후기의 경어라는 고승의 이야기인데요. 이 경어는 굉장히 그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분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 불교가 개혁되고 또 그 분을 통해서 절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신학으로 얘기하면 칼빈 이 정도 조나단 에드워즈 이 정도의 인물인 거예요. 불교계에서는. 그런데 그 경어라는 고승이 어린 제자를 데리고 탁발을 나갔다. 그 어린 제자는 제가 이제 교회식으로 설명하면 이 경어라는 스님은 이제 저 같은 담임 목사, 바로 담임 목사가 아니고 그래도 한 6, 70 되는 그런 담임 목사고 어린 그 제자는 이제 신학생을 데리고 탁발을 나간 거예요. 읽겠습니다. 산고을에서 개울을 건너야 하는데 간밤에 내린 비로 옷 입고 건너기에 힘든 상황이다. 그때 등 뒤에서 웬 젊은 여인이
스님, 저를 등에 업어 건너주세요. 요청을 한다. 날더러 말씀인가? 설마 이 어린 애기 중에게 업어달라 하겠습니까? 스님, 등을 빌리겠습니다. 하며 스스로 업혔다. 품삯은 2푼 드리겠습니다. 경허승은 여인을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넜다. 품삯 2푼을 거절하고 대신 여인의 궁둥이를 찰싹 쳤다. 돈이 전부가 아니느니라. 탁발을 마치고 절에 돌아온 밤, 어린 제자승은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나 스승에게 물었다. 스님,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오늘 스님은 젊은 여자를 업고 엉덩이까지 만졌으니 계율을 어긴 것입니다. 나는 그 여인을 개울가에 내려놓았다. 너는 어찌 그 여인을 아직까지 등에 업고 있느냐? 그때 만약 내가 할머니를 업었다면 네가 할머니를 가슴에 품고 잠을 못 자겠느냐? 애호를 떠나거라. 집착을 버려라. 그 여자를 개울가에 버려야 하느니라. 캬, 멋있죠?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오는 거 보니까 불교랑은 멀긴 머네요.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어린 중이 그 고승에게 밤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말을 했고, 고승은 애욕을 버려라, 애호를 버려라, 애호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일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날 밤에 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눕자마자 잤죠? 애호 가운데, 그 마음의 정욕 가운데, 그 소욕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젊은이를 향해서 고승이 한 말은 그거예요. 그 욕심을 버려라. 그 애호를 끊어라. 너의 그 정욕을 깨끗이 내려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 예수님은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애호 가운데 마음을 힘들어하는 그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짐보다 더 큰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다시 한번 죄를 넣고 28절을 읽겠습니다. 죄라는 짐 대신에 죄를 넣는 거예요. 이거는 하실 수 있겠죠? 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 날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배고파서 미리삭을 까먹은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막 지적질을 하고 있는 내용이 12장이에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죄진 자들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애쓰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긴 졌어.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뭐 40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성지순례를 뭐 7바퀴를 맨발로 돌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자기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려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죄를 해결하려는 그 열심들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지금 개울 건너던 그 사건을 머릿속에서 잊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 나에게로 와라. 근데 고승은 뭐라 그러는 거야? 너 그거 버리고 와라.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죄진 자들아, 그것을 버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것을 버리고 네 마음을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내게로 와라. 이러지 않아요. 무거운 죄진 자들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에게로 와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와 불교는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깨끗이 씻어 버리고, 그거를 점심때 그 개울가에서 그걸 버려야지. 그걸 지금까지 들고 와서 네 마음을 비우고 와야지.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불교고 이게 유대교입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와라 이거예요. 와라.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중에 술을 자시고 담배를 피시고 뭐 그런 분이 계신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승이 그러겠죠. 술을 끊고 와야 되느니라. 그걸 아직도 못 끊고 여기 앉아 있느냐? 담배를 그걸 아직도 못 끊고 이 자리에 와 있냐? 이러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 그 술을 못 끊어서 네가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와, 일단 와. 예수님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그 애호를 예수님이 같이 안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김영옥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은 전제가 있는 학문이다. 그러나 철학은 무전제의 학문이다. 이 사람이 원래 한신대를 들어갔어요. 원래 어머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권사님이시죠. 근데 이 아들이 젊었을 때 그래서 한신대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름방학 때 철학의 매료를 당해가지고 저기 뭐 천안인가 뭐 마곡사 근처인가 어디 그 절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똥간에 앉아가지고 반야신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신학은 전제가 있는 학문이고 철학은 무전제의 학문이다. 그래서 여름에 돌아와서 나는 신학을 버리고 그래서 고대 철학가로 편입학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이 사람이 그것을 20살 때 깨닫고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반야신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쓴 책에. 예수가 나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곧 예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곧 십자가를 맨 예수가 될 때만이 구세주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가 숭배 대상이 아니고 내가 예수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맨다. 그래야 구세주의 의미가 완성된다. 여러분, 이게 깨달음이 옳은 깨달음인가요? 예수가 나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곧 예수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X표 했습니다. 다시 고쳐서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네. 나는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내 힘으로는 애호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어디 무슨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무슨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루라도 한시라도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나의 진정한 깨달음인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죄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죄된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가슴에 12지파의 그 모든 상황들을 가슴에 안고 가시는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야만 그것이 진실한 깨달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를 털어버리려 해도 또 찾아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들을 다 지고 짊어가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